자, 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8절 오늘까지 이 말씀 나누고 우리가 송년주일과 신년주일을 이 말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데요. 특별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전도서 7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지난번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했고요. 오늘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의인과 악인, 그런데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5주년 되는 주일인데요. 2015년 제가 날짜로는 1월 4일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월 4일. 일사후퇴가 생각나는데, 일사후퇴는 전혀 관계없는데요. 1월 4일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말씀 제가 첫 주일 예배를 올려드렸고, 지난주 제가 큐티 나누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 했죠? 소리라고 했죠. 그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 교회와 저의 부르심이 바로 이 주의 재림, 그때는 초림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림의 길을 평탄하게 해서 사람들이 고르지 못하게 지금 막 울쑥울쑥 튀어나오고 막 그 곧게 한다는 게 그겁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것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얘기 할 텐데, 그런 어떤 혈기라든지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곧게 해야 돼요. 지금 그게 아주 중요한 때예요. 그죠? 주의 재림의 길을 곧게 하는 건 뭡니까? 이게 뭐 물리적인 길입니까? 물리적인 길 아니죠? 내 심령 안의 길이란 말이에요. 곧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함있는 믿음이라든지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책도 내고 이런 그런 과정을 이제 하나님이 밝게 해 주실 텐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주의 재림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변증 전도나 이런 걸 거치지 않아 가지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언제든지 교회 떠날 수 있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곧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심령을 잘 정지 작업을 잘 다져줘 가지고 튀어나온 것도 없이 다 육신적인 어떤 생각들, 의심, 걸림돌 이런 것들을 잘 다져줘 가지고, 그죠? 다 솎아내서 옥토밭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랬죠. 우리가 창립할 때도, 제가 창립 시즌에도 그런 말 했는데, 거의 50대 50이다. 이미 기존 교회 중에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있는 얼마든지 가나안 교인이 될 수 있고, 가나안 교인으로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50%의 어떤 대상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50%는 뭡니까? 변증 전도가 필요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부르심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한 것처럼 어떤 권력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이 강단이 어때요? 이 교회와 강단이 저에게는 광야라는 겁니다. 그럼 이 광야에서 제가 외쳐야 됩니까? 안 외쳐야 됩니까? 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가 좀 아플 겁니다. 그러나 외치는데, 이제는 제가 앞으로는 아주 좀 잘 이렇게 여러분들의 귀가 아프지 않도록 외치려고 해요. 왜? 큰 소리 난다고 외치는 거 아니죠? 그죠? 맞죠? 굉장히 지금 공감에 끄떡임을 하시는데, 큰 소리 난다고 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살해도 얼마든지 외칠 수 있죠. 그걸 제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보다 많이 나아진 게 이 정도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길을 곱게 하는 거 변함없이 초심의 마음으로 이것이 여기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공동체가 없으면 제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공동체가 없으면 외칠 수 있어요? 못 외치죠? 여러분 같이 외치는 거죠? 같이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이 초심의 마음을 이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영상에도 우리가 재림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지난 주일 영상의 재림의 컨텍스트는 뭐였어요? 결산할 준비를 하자. 결산의 때가 온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결산의 때가 정말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 재림에 대한 영상입니다. 똑같이 재림에 대한 영상이 됐어요.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역시 우리 교회의 부르심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조금 아까 근데 그 시대적 징조들 가운데 하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험한 분위기는 하지만은 태어난 지 5년이 된 우리 오늘 주일에 우리가 받은 이 시대적 사명을 일깨워 주는데 또 유익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당시 사회에서 두드러진 사람들 이 알아봤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창기와 목자와 어부 같은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누가 알아봤어요? 재림할 때도 똑같습니다. 재림할 때도 똑같아요. 정말 저는 이 분명한 이 흐름을 이렇게 발견하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게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구나. 초림 이제 재림 때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돼가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돼가는구나. 그러니까 더 가까운 시대적인 이 자체가 시대적인 징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할 때 휴거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 재림 말하면 재림은 그냥 설교의 적용으로 결론 정도로 말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재림의 징조를 찾아보고 기다리고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깝군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에 권력 있는 종교인들이나 큰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잘 하지 않는 이것이 초림 때의 상황과 굉장히 좀 비슷해 가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큰 교회를 뭐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길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미지근하고 주님을 바깥에 세워놓고 주님이 이제 바깥에서 문 두드릴 정도로 가까이 왔는데도 바깥에 세워놓는 그런 시대가 돼간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성경적인 재림, 종말론의 한 분야로 우리가 말하는 거지 뭐 이런 중소형 교회들이 깨어있는 교회들만 옳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들이 보니까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이건 세상 역사에서 나타나는 주의 재림의 그런 시대적인 징조들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마지막 때에 나라로 회복되고 나면 러시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 아랍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러시아가 거기에 포함된다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자, 근데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요, 신문에 보니까 러시아와 시리아가 이란의 그 장군 사령관을 죽였죠. 뭐로 죽였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드론, 무인기로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 새벽에 그 시리아에선가? 거기 나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새벽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장성 7명이랑 같이 이제 부하들 7명 다 장성이겠죠? 그래서 군 사령관, 이란 군 정말 중요한 사령관이에요. 영웅 취급하는 사령관입니다. 이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솔레이마인가 뭐 그 이름인데요. 딱 타고 공항에서 딱 나갔는데 무인기 드론이 와가지고 로켓 공격으로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그 차를.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 국방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김정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회적인 경고다. 무인 드론 해가지고 다 파악해, 인공위성 다 파악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벤츠 타고 어디 간다. 시찰 간다. 딱 가서 팍 하면 끝나요. 근데 왜 안 하냐? 우리가 당하거든요. 화나가지고 우리한테 분풀이 한단 말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죠. 우리와의, 근데 이제 뭐 지금 이 정부가 미국을 많이 좀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계속되면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하면 그냥 갈지 몰라요. 그냥 김정은만
죽이겠다. 이렇게 될 수도. 이거 또 북한 사람 들으면 우리한테 또 고소 들어옵니다. 제가 몇 번 하세요.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쟤는 그냥 놔둬.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김정은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서울이 당할까봐. 서울에 그냥 뭐 하나 떨어뜨릴까봐요. 이해되죠? 근데 그 위험은 굉장히 큽니다. 그 송명희 씨가 쓴 그 책에도 보면은 큰 국지전처럼 큰 테러, 폭탄 터지고 하는 이런 거 있고 그 직후에 뭐 휴거가 있다 이런 식의 그 묘사도 있고요. 많은 종말론자들이 미국에 또 그 뛰어난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이스라엘과 이란, 러시아 연합군, 이란과 러시아 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날 때 그 전후로 교회 휴거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이거 평화조약 맺어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공격이 또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평화조약 맺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 확실하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자, 항상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할수록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터지고 나서 아이고 그때 준비할 걸 하면 돼요? 안 돼요?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곧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합시다 하는 게 100번 낫죠? 100번 나아요? 안 나아요? 100번 나는데 이렇게 말하면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왜 불안감 조성하냐 그래요.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고 신부가 신랑이 빨리 오길 기다릴 게 너무 그냥 벅차가지고 이 징조들을 막 보고 주님 곧 오시겠다 하는데 왜 불안감 조성하냐. 예수님께 이건 불경 아닙니까 이거? 신부 찾으러 신랑이 지금 저 신랑 마음을 한번 물어봐요. 신랑만 물어봐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신랑만 물어봐요. 근데 신부가 이번 주야? 어떻게? 불안해. 불안해. 징조가 보이네. 날이 지금 6, 7일 자꾸 가고 거기 뭐 채플 에스트 뭐 거기 뭐 이름 뭐죠? 거기가 아직도 그 망가지지 않았다네. 뭐 이런 시대적 징조를 막 보면서 사건들을 보면서 그게 왜 안 무너지지? 무너져야 내가 좀 더 결혼을 미룰 텐데 뭐 이러고 있으면 너무 좀 과한 비유지만 신랑 기분이 어떻겠어요? 신랑 기분이 어떻겠어요? 신부가 사랑해요 뭐 러브하고 레베하고 찬양해놓고 온다고? 예? 막상 한다니까 온다고? 싫은데 나 할 게 좀 있는데 나 사회복지사 일 좀 더 하고 유럽 출장도 가야 되고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꼭 지금 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조금 더 뭐가 없나 여기서 삐댈 거 딱 그렇게 봅니다. 얘는 진짜 정신타 넌 날 안 기다리는구나. 세상이 그렇게 좋아? 나보다 세상이 그렇게 좋아? 이렇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영적인 문제예요. 사탄이요 못 보게 계속 마음을 끌어당겨요. 야 아니라 해 아닐 거라고 해. 이렇게 영적 전쟁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지금은요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종말주의에 빠지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내일 종말이 와도 어때요? 오늘 사과를 한번 심죠. 우린 종말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종말주의자들도 있어요. 뭐든지 종말로 다 연결시. 그건 안 돼요. 그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주제가 있을 때 중요한 주제 부르심 이런 거 있을 때 하죠. 그리고 적용하기 위해서 또 수시로도 하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그죠? 항상 내 삶, 내 일상, 기도와 말씀, 예배자로 사는 거, 영혼들 건지는 거, 그죠?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여기 우리의 주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주님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건 꼭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전부이면서 또 이것도 전부입니다. 둘 다가 전부인데 50대 50이 아니라 100, 100입니다. 전부예요. 삼일체의 어떤 그런 거와 비슷하게 다 100입니다. 전부 10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38장 1절 8절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신년주일에 이런 때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내년 우리의 신년주일 맞을 수 있는지 그건 몰라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 마음 살아요. 그런 마음 산다고 해서 불안감 생기고 이러면 초등학생입니다. 그건 초등학생인 거고 우리가 주님과 깊이 긴밀히 교제하고 있으면 하나도 불안할 게 없는 거죠. 그죠? 주님 안에 있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전혀 불안. 그 있으면 그거는 곧게 하세요. 그게 곧게 해야 될 내 제목입니다. 불안한 거 이런 거 하나님 곧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의 길, 그건 내 심령의 길인데 이게 튀어나와 있네요. 하나님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38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이걸 이제 이 신학자들은 어원적으로 로스는 러시아고 메섹은 모스크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거기 동의하는데 뭐 그렇게 보니까요. 저는 소개해 드리고요. 두발 왕 곧 두발 왕 곧 이제 두발은 이게 이제 그 제가 알았는데 요즘 현대 지명하고 연결되는 거 있어요. 자, 그쪽 소련 지역, 옛날 소련 지역, 거기에 드볼스크인가? 그렇습니다. 드볼스크라고 지금 기억하는데요. 두발왕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이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 왕을 말하는 게 푸틴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푸틴 이후에 오는 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옛날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영어로 보면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란입니다. 이란.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거 확실해요. 붓 리비아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 고멜은 지금 정확하지 않고요.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만은 터키예요. 그래서 지금 터키가 옛날에 친미였다가 지금 반미로 돌아서서 러시아와 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이거 뉴스에 예민하면 이거 알아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요. 자, 모아지고 있어요. 이란과 이 러시아 계속, 그 중동과 러시아가 계속, 러시아는 이쪽 유럽 쪽 나토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고 계속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역량을 넓히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우리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로스와 메섹과 이제 그 바사와 구스, 붓, 이런 터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때를 지어가지고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고 했어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이거 중요합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지금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죠. 지금 이방에서 여러 나라에서 와서 회복되어 있죠? 이때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자신 있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됐기 때문에 말한다 이겁니다. 200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어요. 교회사 동안 우리처럼 이렇게 종말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회복됐기 때문에 지금이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깝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신학계에서도 무천년설은 아예 거부해버리고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는 세속나라에 불과하다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서랑 요한계시록이랑 서신서, 복음서 안 풀려요. 그냥 그건 다 상징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를 많은 신학자들이 침묵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건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교회를 호도해 가고 있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교회 교인들 잠들게 하고 있어요. 잠들게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로스, 아까 제가 말했죠. 리비아 도갈만, 이거 아주 중요하죠. 러시아와 중동 연합군이 동맹이 돼가지고 쳐들어갈 거다. 지금 아까 봤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다. 사우디 그 방송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만약에 일어날까 설마 이게 아니라 시간 문제라 그랬죠. 시간만 가면 이건 일어나는 거다. 이란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란이요 정말 웃겨요. 이란이 북한하고 똑같아.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이란이 북한하고 똑같아. 이란이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완전히 다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핵무기 해가지고 적화 통일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 우리나라가요. 사람들이 자꾸 하는 말이 마지막 때에 큰 제사장 역할을 나라다 하는 게 저는 이렇게 확실히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없으니까요. 그죠? 무슨 초선일, 초전, 선택된 민족, 동방에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거기에 선택된 민족, 이게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아시아 나라 중에 지금 미국 빼고 유럽 온 세계에서 아시아 나라 중에서는 단연 그렇고,
온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이면서 이렇게 뜨거운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것도. 그리고 이제 북한이 만약에 통일되면은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나라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북한이 지금 막혀 있는데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몇십만 명인지 모릅니다. 몇십만 명 된다고 합니다. 엄청 뜨겁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뜨거워요. 거기 휴거될 사람이 우리나라 800만이든 1000만이 다 합쳐본 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 그걸 생각하면요. 그거 생각하면은 정말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란 핵무기, 아까 핵정, 이란 핵협정이 왜 나오냐면 2003년부터 이란이 핵무기 개발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5년 7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 핵협정을 맺어가지고 이 나라 핵무기 개발 제재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대신 풀어줬다. 그렇게 풀어줬어요. 근데 2018년 5월에 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 협정 탈퇴해버렸어요. 이미.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때 탈퇴하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탈퇴하고 이제 이란이 거짓말 한다면서 이란의 핵폭탄 개발 이 협정을 막을 수 없다 하면서 제재를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하면서 계속 갈등이 있다가 그동안 또 이란이 또 미국 대사관도 공격하고 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 장군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청난 보복을 가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어제 신문입니다.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미국 대사관, 중동 지역에 있는 대사관을 공격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이란에 또 ICBM 무기 기술을 제공하는 쪽이 북한이다. 이것 때문에도 지금 미국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이해되죠? 반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데 뭔가 자꾸 주는 게 또 북한이에요. 희한하죠, 이 구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뭐 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주 정세가 우리가 눈 딱 뜨고 봐야 될 그런 정세라고요. 아이고 뭐 뉴스 보고 뭐 드라마 보고 뭐 이러면 뭐 평온한 것 같은데요. 그러죠? 아닙니다. 그건 잠자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실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희한하게 이란과 이스라엘, 북한과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나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동시에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비슷한 나라예요. 비슷한 성향이고 미국이 또 동시에 개입해야 되니까 분산시키려고 터지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석은 이미 나왔어요. 이해되죠? 이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전쟁이 나면요 일상생활 없어요. 더 이상 집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없습니다. 수용소 가서 그냥 완전히 그 이재민 난 거 알죠? 그렇게 돼요. 왜? 집이 박살났는데요. 완전히 씻지도 열흘 동안 씻지 못하고 시커멓게 다 돼서 돌아다니고.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혼돈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어디다 속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뭐 사회주의적인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이란이 그 분풀이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게 터지면요 중동 지역에 화약고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그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런 뉴스를 CNN이나 이런 데 볼 때요. 저게 SBS 38자 빨리 봐야 돼요. 이거 봐. 터키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리비아도 있고, 이디오피아도, 다 들어갔네? 이게 뭐야? 그 전쟁인가 이게? 이렇게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이해되죠? 이게 성경입니다. 살아있는 책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다 상징으로 돌려버리고 모르겠다 해버리니까 어떻게 깨어나겠습니까? 교회가 다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책을 쓰게 하고 글을 쓰게 하고 잡지에 내고 제가 다 목회하시나게 이거 다 얘기 썼어요. 이거 다 썼어요. 이거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오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걸 계속 알리는 역할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창립 5주년에 우리가 이런 말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죠? 우리 깨어있구나. 깨어있는 창조적 소수가 되는 거구나. 아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기도원의 300 용사가 돼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죠? 예배자가 돼야 돼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속주의에 무릎 꿇지 않아요. 세상의 돈, 만몬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죠?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전파하고 널리 알려서 사람들 깨우는 이 일은요, 천국 가면 있죠? 얼마나 상이 큰지. 그리고 특히 상이 큰 게 전도예요. 우리 변정 전도 이런 것도 우리는 뭐 구제를 통해서 전도하고 뭐 전도할 때 우리는 이걸 더 개발해 가지고 많은 답을 주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이걸 만들어서 강단에 서편을 같이 나누고, 이게 이 상은요 그 어느 상보다 크다고 제가 더 알고 있어요.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뭐 어떤 분은 천국 가면 이런 집을 봤다고 합니다. 집이 밑에 있고 갈수록 커져요, 평수가. 이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건축상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삐뚤삐뚤 돼 있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높은 빌딩을 집으로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상이 많을수록 하는 예루살렘 캐피털 시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가깝게 자리하고 있고, 멀수록 작을수록 멀게 자리해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전도지 한 장 나눠준 거, 이것도 엄청난 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왜? 영혼을 건지는 거지. 남는 건 영혼밖에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기독교 TV 14편 전부 봤는데요, 거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떤 엉만 장자가 빌리 그레함 초대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내 마음은 너무 비참합니다. 그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영원한 약속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을수록 다 두고 갈 때 어떨까요? 더 비참하겠죠? 다 두고 가요. 다 두고 가요. 근데 영혼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정전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 이건요 하나님이 엄청난 상을 부어주려고 작심을 한 거죠. 작심을 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작심을 한 거예요. 이걸 같이 기도하면서 이 전도에 동참하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저만큼 확신 안 하십니까? 네, 저는 확신합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다시는 못할 일입니다. 다시는 못할 일이에요. 다시는 못할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은 뭡니까? 시대적으로 교회 휴교를 앞둔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귀한 말씀이 돼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16절 말씀으로 지나치게, 그죠? 의인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완벽주의라는 그런 자기의에 득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 살펴봤고, 오늘은 17절 말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했는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적용점을, 저도 묵상하면서 적용점을 하나 찾았어요. 그 하나를 나누고 13, 14절과 18절 묶어서 결론을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13, 14절, 18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이 있는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자, 지나치게 악하려고 하는 동기를 갖고 살지 않죠, 우리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자, 액면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두드러진 약점을 별 생각 없이 계속 방치하고 사는 모습을 바로잡는, 그것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구나. 자,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럴 거죠? 어떤 부분 잘못됐고 이거 고쳐라, 너의 약점이다, 하나님께 올바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걸 해라, 거듭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주시는데도 나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인이에요. 왜? 가르쳐 주는데도 무시해버리니까. 그게 지나치게 악인 되는 거죠. 그건 악인 되는 삶이야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면 지나치게 악인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말이 맞긴 맞죠. 지나치게 악인 되는 거죠. 그건 그 사람 악인은 자기가 악인인지 모르고 악인 살아가니까 악인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악인으로 사는 거야? 안 돼. 계속해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주는데도 그렇게 사는 거는 지나치게 악인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수학입니다. 이런 게 다. 예? 맞죠? 맞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확정해 주는 게 17절 말씀 뒷부분이에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해놓고 거의 이제 비슷한 의미로 이 의미를 한 번 더 반복하며 강조하려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우매하다는 것입니다. 악인, 그건 악한 길이야라고 말해주는데 계속 간다. 그럼 그건 우매한 것이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이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우매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줬는데 악인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뭐 그 자체가 그냥 우매 그 자체지만은 우매한 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자꾸 우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말해주는데도 넌 이게 좋아요. 이런 사람이 좋아요. 야, 네가 인간답게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아는데도 내가 계속 설교 때도 묵상 때도 계속 지적받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 안 고칠래요. 왜? 적당히 재미도 있고 이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죠 하고 가면 그건 지나치게 악이네. 이건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죠? 지나치게 악인. 악인은 그냥 악인인지도 모르고 악인은 살아갑니다.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라.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하려면 이런 묵상의 과정을 거치면 이게 가능한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전히 매여 산다면 그건 지나치게 악인 되는 것이고 우매한 것이다. 교회의 휴거를 위해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비인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제는요 제가 이런 적용을 드립니다. 자, 잘 들으세요. 뜬구름 잡는 생활 이제 정상하십시오. 딱 하나, 올해는 이거는 정복하겠다. 이런 나의 어떤 혈기 이런 부분은 내가 딱 잡아가지고, 그죠? 이 사소한 거. 자,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저 같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 떼세요.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뭐라고 했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이제는 뭘 찾아야 되냐? 뜬구름 잡게 열심히 살아야지, 충성해야지,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지. 이거 안 돼요, 이제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정말 자제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작은 허물, 작은 죄, 사소한 거, 자꾸 내가 밀어두고 있는 거. 그죠? 예를 들면 뭡니까? 혈기 불평하고, 염려하고. 이거 작은 겁니다. 근데 이걸요, 이 포도원을 헌다고 했어요. 작은 여우가 어때요? 포도원을 어때요? 전부 헐어버려요. 작은 거 놔뒀는데, 작은 걸 용납했는데 포도원을 허는 여우, 이걸 잡아라. 아가서에 나와요. 왜? 하나님과 주님과 이제 힘부로서 신랑 만나려고 하는데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 작은 작은 약점, 사소한 죄, 세상에서 볼 때는 죄도 아니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내 마음에 분명히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데도 에이 괜찮겠지, 이거까지 잡아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흠없이 영과 혼과 육이. 혼은 내 자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느냐 몸적으로 가느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결정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내 혼이, 내 자아가, 그리고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생각이 갈까 말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 육적으로 하자. 이거 치우고 영적으로 안 갈래? 그럼 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그렇죠? 육체를 위하여 쓰면 어떻게 돼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했어요. 성령을 위하여 쓰면 어때요? 영생을 거둔다 했죠.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막연히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신년주일에 뭘 선포해요? 제가 이제는 막연히 거룩하게 살아야지, 충성해야지. 이제는 그거 안 통해요. 이제 흠없이 보존돼 가지고 주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 없애지 않습니다. 절대 다 없애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삶의 방향, 그죠? 우리 형제님이 이 향함 있는 믿음은 의지의 방향을 보는 거라고 알았다.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말 했어요. 우리가 어제보다 좀 더 나아지는 오늘을 향해 나아갈 때 그걸 하나님은 온전하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난 그게 옳다고 보면 그건 신학적으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완전히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화가 딱 돼 천국 가야 온전하지, 여기서는 항상 흠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가르쳐 주시는데도 에이 적당히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가르쳐 주시고 설교로 드러내 주시고 자 묵상을 하는데도 이건 좀 미루고 좀 더 있다가 나 싫어, 불평하는 거 계속 할래, 열매하는 거 계속 할래,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게 해 주신 것만도 얼마나 큰 건데요. 사랑해서 알게 해 주셨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흠이에요. 그걸 그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제는 지나치게 악인되는 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어째 기한 전에 죽으려나. 기한 전에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놨는데 그 전에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행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행하는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약속해 주셨어요. 보증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정해주신 수를 다 정해주셨다. 근데 기한 전에 죽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게 둘 다가 하나의 뜻이에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십시오. 항상 성경 두 개가 있어요. 하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두 개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대로 가느냐에 따라 어떻게 돼요?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큐티 나눈 바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모든 교우 나누자, 이렇게 큐티 나누자 한 이유도 이 시기가 그러한 때고 흠없이 보존되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말씀이 되는 우리 문제가 뭔지, 일상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흠이 뭔지 돌아보면서, 그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흠이 이거구나, 내 흠이 이거구나, 이제 정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잡아나가는 훈련을 이제 한 마음으로 해나가자는 취지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악한 영들이요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아세요?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영들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왜 더 공격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하나라도 더 지옥 데려오고, 그거 맞죠? 그거는 그 앞에, 이제 그 앞에 나오는 거, 그 전에 동기가 왜 그럴까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거 알수록 여러분 어떨까요? 난리를 치겠죠? 하나라도 더 끌고 가려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얘는 이대로 살다가 내가 그렇게 바라던 왕의 보좌에 앉게 되네. 내가 주님과 비기는 왕의 보좌에 앉으려다가 내가 실패하고 왔는데, 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안 돼. 시기가 나가지고 있죠. 정우가 나가지고 어쨌든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도 이거 어쨌든 아니야 오늘 우리 다 됐어. 이제 좀 잘 살다가 좀 먼저 상급 받기 위해서 좀 순종하는 게 지금 옵션이야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베드로전서에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는 똑같네요.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는 사자처럼 깨어라, 건신하라, 깨어라. 사탄이 뭐라고요? 우는 사자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는 신자들 대상으로 사는 거예요. 신자 아닌 사람은, 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삼키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밀어놓기만 하면 돼. 잘 가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깨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그 사역자, 그 어떤 거, 그 매체 엄청나게 공격해가지고 있죠. 지금 왜 우리 기독교가요 세상에 욕 듣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에 들어서 욕 듣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50%는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50%는요 사탄이요. 조금이라도 그 예수 이름 들으면 예수쟁이, 이상한 놈들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드라마나 영화나 이거 보세요. 다 그렇게 만들어요. 또 뭐, 좀 장로님 뭐 이렇게 하고 막 나쁜 짓 하면 장로님 왜 그러세요?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사탄이요 이 문화 속에 독소를 넣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수 이름 좀 긍정적으로 비치면요 완전히 때려잡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노아의 때도 그렇고요,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을 퍼뜨려 가지고, 특히 요즘 유튜브 있죠, 유튜브 이런데 그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 K-팝 이런 데도 그런 이미지도 많고요. 그런 건 뭐 문화로 우리가 영화 보나 드라마 보듯이 한 번씩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독되게 만들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유튜브, 이런 인터넷, 그죠? 이런 핸드폰 이런데 문화로 사탄이요 지금 작정을 하고 담배 들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은 그 흠도 잡아내야 돼요. 그런 것도 절제하고 그런 어떤 중독되지 않도록,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야 될 때가 올해예요. 그리고 내년이고 그 다음 해고 신년 주일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작은 건데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거야말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는 삶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나쁜 거 알고 천국에 훨씬 더 좋은 음악과 훨씬 더 좋은 영화와 훨씬 더 좋은 테크놀로지가 있는 걸 우리가 다 배웠어요.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 지나치게 악인되는 거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동의하십시오. 동의 안 하면 안 돼요. 동의해야 살아요. 동의 안 해요? 그럼 뭐 어떡하려고? 큰일 나요. 지나치게 악인되는 겁니다. 악인은 지나치게 악인 될 것도 없어요. 악인은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악인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는 거. 알면서도 작은 포도원 전체를 헐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엄난에게 활개치니까 그 여신이니 몸짱이니 하는 말 있죠. 여신이니 몸짱 그런 말 알죠? 그게 외모지상주의, 육체를 숭배하는 주의가 지금 어디나 가면 하여튼 영화 배우들은 뭐 영화제나 뭐 대상 받을 때 왜 그렇게 뭘 보이면서 오는지. 이게 좀 이상한데요? 뭘 보여, 티를 막 다 보고. 왜 그래요? 왜 이쁜 여자를 섹시하다고 합니까? 그게 음란한 거예요. 섹시하다고 한단 말입니다. 섹스하고 관련 짓는단 말입니다. 그게 멋지고 이쁘다는 뜻이에요. 섹시하다는 게. 얼마나 악한 건지 아세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요, 이 미디어에서 지금 구해야 돼요. 문화의 그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사상의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유튜브가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게 대중화되면서. 그래서 우리 갓도그 TV 사역을 올해부터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돼서 그런데, 만화 굿뉴스 있죠? 이것도 원판이 있거든요. 이걸 좀 한 컷씩 해가지고, 두 페이지가 하나잖아요. 완결된. 그것도 올릴까? 만화 갓토크 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더 하나님의 이 길을 곱게 하고 준비하는 일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어디가 약점이고 잘 안 고쳐지는 건지 뭔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죠? 특히 말로 짓는 거. 그러니까 불평하고 염려하는 것 뿐만 아니고 예를 하나 더 든다면 말로 짓는 죄. 이거를 우리가 더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말로 짓는 죄거든요. 그죠? 가장 그 불평이나 염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말로 표현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있어 없어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우리가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한 거 무익한 말입니다. 그냥 무익한 말. 에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좀 뭐 이렇게 한 거. 그것도 그 무익한 말이죠. 그것도 어때요? 주님 앞에 있을 때 야 네가 이런 말도 다 이렇게 다 남아있다. 야. 다 남아있다. 제가 그때도 그랬죠. 과학자들이 말 남아있다고. 말을 우리가 건져낼 수도 있대요. 소리의 어떤 그런 게 기술. 근데 하나님은 첨단 과학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 걸고 와서 네가 다 이렇게 말했다. 다 기록도 해놨을 뿐만 아니라 창조 자체가 말로 시작했기 때문에 말이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그죠? 말 한마디가 사람 죽이고 살립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말로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조심할 때 은혜가 안 새나갑니다. 그죠? 왜 은혜가 새나가냐? 말로 나가버려요. 불평하면 하고 염려하면 하고 어떤 말을 한번 함부로 했는 게 싹 새나갑니다. 마귀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싹 가져가가지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싹 깎아먹게 만들어요. 경험했죠 다들? 경험했죠? 올해는 어때요? 이 작은 이거를 저도 막 뭐 교훈한답시고 막 가족들한테도 상처 주는 말 많이 하고 이웃들에게도 많이 한 거 저는 회개했습니다.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가족들에게도 그런 거 제가 원래 가족들 간에 더 상처 주는 말 제일 많이 하죠. 그죠? 제일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저도 더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조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사람들과의 대화, 소그룹 교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치유가 일어나요. 맞죠?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더 강화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 새해에는 이런 치유와 변화가 우리 공동체 더 깊이 이루어지고 또 이전보다 이 치유와 변화된 갈망과 방향이 더욱더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왜 소그룹을 합니까? 내 묵상을 하고 왜 찬양을 하고 왜 설교를 듣습니까? 방향이 뭐예요? 치유와 변화. 내가 흠을 얻게 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방향이 분명히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신년주일에 이거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이제 결단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임재 연습이니까 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임재 연습은 뭐냐면요,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보는 자 같이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한 거 하나님 듣고 계신데? 그죠? 이게 하나님 임재 연습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보는 자 같이 여기서 늘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거 할 때, 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하나님 이거 다 기록하시는데, 그렇다고 심판에 두려워서 그게 아닙니다. 내가 더 친밀해지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얘기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임재 연습이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네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제는요, 사탄이요, 계속, 너 그래, 실컷 설교 들어? 현장에 가면, 너 또 싹 까맣게 내가 할 비장의 무기가 다 있어. 뭐, 이런 드론 기도 있고요, 무인기도 있고, 사탄 무기 다 있어가지고, 야, 요것도 이거, 탁! 로켓 고기, 팍, 싹, 그냥.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봐야 뭔 소리냐 또 그러는데 이거 아닙니다. 회개하면요, 그때마다 회개하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죄가 나를 통제하는 위세가 계속해서 꺾여요. 어떤 사람은요, 회개해봐야 뭐 또 그럴 건데, 절대 그건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회개할 거 있으면 꼭 회개하십시오. 그럼요, 영적으로는 계속 위세가 꺾이면서 사탄이 나동갈아지면서 이놈이 회개를 진심으로 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영적인 힘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눈에는 지금 안 보입니다. 그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 오늘도 실패했네. 그냥 또 회개하고 다시 나갑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탄은요, 야, 너 해봤자, 회개해봤자 또 그러잖아 하면서 회개도 안 하게 만들어요. 그쵸? 회개하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무조건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넘어지도록 하고, 그럼요, 위세가 자꾸 꺾이면서 나중에 영적인 힘이 점점 영적으로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그 말씀 교회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신부된 지체들이 되자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뭐 세속적인 기독교인처럼 그렇게 살면 이름에 걸맞지 않겠죠. 모든 교회 이름 다 좋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해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그 말씀 교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13, 14절 읽고 이제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13, 14절 한번 보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주님께만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내 삶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 없구나 느낀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쉬워할 만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게 다 왜 그런 일이 있겠나 돌아보면 있죠. 나중에 다 나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섭리적으로 허락하시는 일들인 거 알게 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야, 내가 받은 고통 누구 때문이야? 저놈만 없었으면,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 사건만 없었으면 이렇게 후회하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굽게 하신 걸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했기 때문에 후회한다고 그게 고다집니까? 맞죠? 후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후회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있다. 이걸 믿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굽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거, 그걸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굽게 하신 것이다. 이걸 믿고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뒤돌아보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두 가지 병행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안전한 걸 찾죠. 내 힘으로 안전한 걸 챙겨놓고 싶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흐트려버려요. 흐트려버리고 어스름하게 있게 만들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상황은 좀 나아지면 내가 주님께 더 의탁하고 집중할 텐데 이거 백날 해봤자 결국 그걸로 끝나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악인되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될 수밖에, 지나치게 또 의인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비스름한 걸 자기가 고쳐보려고 자꾸 완벽주의로 지적하고 하다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고쳐질까요? 굳게 하신 거 고다져요? 하나님께 의탁할 때만 부부관계든 뭐 교우들 관계든 어떤 관계든, 그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려고 병행하게 해놨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말씀?
이 말씀 이해되죠? 안 그러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걸 이용해가, 세상 환경 이용해서, 내 어떤 지식과 경험 이용해서 내가 안전을 확보해 보려는 이런 아주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아주 큰 우상숭배예요. 내가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헛어버려요. 왜? 너 왜 나만 의탁하지 않니? 그게 네가 확보했다고 되는 줄 아니? 아니야. 너는 나만 의탁하게 하려고 내가 이걸 병행하게 하는 거야. 맞습니까? 하나님만 의탁하게 하는 거죠. 그 우상숭배가 너무 쉽게 돼요. 너무 일이 잘 돼도 우상숭배예요. 너무 일이 못 돼도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 그죠?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에서 의탁하는 게 진짜 믿음이니까. 다 좋은데 뭐 그럼 또 이상하고, 다 나쁜데 또 이거 안 해요. 두 가지를 병행해가지고 어중간할 때 하나님 믿도록 계속 의탁하도록. 진짜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그런 상황에서만 성숙해져요. 다 좋을 때 믿음이 성숙해지냐? 안 돼요. 너무 나빠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해도 사실 시험 많이 들어가지고 막 찌들다가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탁하는, 내가 의탁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잘 될 때도 의탁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돌아오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그 믿음을 내가 성숙시킬 수 있어요.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좋은 일만 주시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보입니다. 그죠? 반드시 또 안 좋은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 주일에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십시오. 그 9번 이것을 바르게 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빌미를 삼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억지로 바르게 하려는 그런 것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는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쪽으로 이 올해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아니면 상황 바뀔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이 뭐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자꾸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자라도 세상에서 계속 비굴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쁜 일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주셔가지고 의탁하게 하는구나. 좋은 일 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는구나. 그죠? 맞습니까? 이걸 붙잡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내 생각이나 취향을 우선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표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놓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결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합니다. 그 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더 의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더 소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고 자랑이 된다는 거,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내가 어떤 이룬 의, 자기 의, 내가 어떤 잘 이룬 상황, 여건, 환경, 이런 걸 자꾸 의탁하게 되고, 그게 보여요. 더 커 보이고, 그죠? 자랑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데, 그 의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의고, 그 예수님의 의를 나를 전가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의탁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친밀한 교제를 제일 우선으로 하게 되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삶을 제일 중시하게 되겠죠. 그죠? 결국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그럴 때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않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이거 행함 있는 믿음의 진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베풀 수 있는 그런 삶. 두 가지 극단,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죠. 이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어요. 진정으로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막연한 신앙생활 청산하고, 완벽주의, 자기 의에 치우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속 지적해 주시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지나치게 악인되고 우매한 자가 되는 것도 피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죠? 율법주의나 자유주의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걸로 절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모하면서 깊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변함없이, 그죠? 올 한 해도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풍성한 행함 있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성찬식하고 우리 한몸됨을 기념하겠습니다.